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내라 가르치어 이르니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우리가 죄를 범하며 혹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생애 첫 번째 하셨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로소 첫 번째 아담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너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나한테 절망하면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내가 너에게 줄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즉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시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임하였으니까 너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거 8가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팔복이라는 말보다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뭔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잘 버텨내면, 내가 이런 직급에만 오르면, 내가 이번 시험에만 합격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복스러운 덕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누구나 그런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복이 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 단어와는 조금은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동양권을 생각할 때 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물질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자녀의 축복, 친구 복, 즉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따라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행복은 좀 단어가 다릅니다. 동양권에서는 복받아라 하면은 막연하게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복받았다 얘기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비로소 책임지는 은혜를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성경에서는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가 이거 얻어야지,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거 해야지,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희망사항이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 앞에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성경에서는 축복,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애매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성령이 가난하다? 있을 수 없다.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푸뉴마, 성령, 영원한 뜻이고 가난하다 이 말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난하다, 물질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가난한 뜻도 있지만 아래로 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초반에 우리가 이 성경 원어를 몰랐을 때 성령이 아래로 임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이 가난한 사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는 원뜻을 빼버리고 사람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뭔가 빈궁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우리 천국이 무슨 말이랬죠?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을 한번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팔복이라는 단어, 제가 초반에도 이 팔복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이렇고 내 행동을 이렇게 하고 내가 온유하고 가난한 자가 되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조건부로 따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말은 성령이 이미 높은 곳에서 아래로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미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우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칭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쟤는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니야, 쟤는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냥 종교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말하는 언행을 보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지 못했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은 가장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만족을 주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이 글만 보면은 애통하다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애통하다, 엉엉 울다, 서러워하다, 무언가 마음 가운데 한 맺혀서 괴로워하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다, 슬퍼하다 또는 울부짖다는 뜻은 원어 성경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볼까요?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슬퍼하다, 소리치며 울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치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은 위로가 있대요. 무슨 위로인가?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부르다. 헬라어에서 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옆에 두다, 옆에다가 모셔두다, 비유를 할 때 이 파라라는 단어를 써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위로라고 번역된 원어 성경은 초청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내가 초청을 받는데,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 있고 죽어가는 누군가의 삶에 영혼을 보며 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울고 있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모든 걸 얻으려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힘겹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마귀의 통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고 또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바로 전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사는 곳에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두며 그 사람을 곁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 말은 뭐죠?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가 고통받고 있을 때 너 얼마나 힘들겠니? 너 얼마나 아프겠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나는 기분 좋은데 너가 아프던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그게 좋거든. 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서 내 눈앞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올바른 길, 가장 인간다운 삶의 길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대로 원어 성경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도 잘 듣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좀 낯뜨겁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막 나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누가 네 이웃이냐? 비유를 들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것은 과거부터 산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해발 4,000에서 5,000m에서 해발 0이 되는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흔히 말하는 산적들, 이런 강도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두드러 패고 때려가지고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땅에 버려지고 간 거예요. 한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내 질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부정해져서 사흘 동안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 만지면 안 돼. 도움 안 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또한 그가 거반 죽은 사람, 죽기 직전의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을 돕다가 그가 죽으면 나 또한 부정해져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쟤들은 개약해. 쟤들은 종자가 섞였어. 쟤들은 우리 같은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신도 다 섞여있네. 쟤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독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왔다가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걸 보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여관에다 맡겨놓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생명 좀 살려달라고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제사장인가요? 레위인이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 아닌가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뼈를 때리는 돌직구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이웃이란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선한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네, 선한 이웃이란 것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받는 호칭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이미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 입장에서 내 주변에서 이 세상 방법과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내 옆에 내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되지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예전에 유명했던 김창욱 교수님이란 분이 부부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정말로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부부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하더군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아우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저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밉다고. 예, 항상 사랑스러울 수는 없죠. 근데 이 김창훈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이 오래됐다면은 당신 부부에는 당신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언제 내가 행복했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언제 행복했었지? 내가 최근에 혹은 언제 전에 내가 그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었지? 라고 떠올리지 못하고 몇 달 전이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몇 년 전 그때였나?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답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기쁘고 행복했었지? 한참 뒤를 뒤돌아가서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직장, 내 가정,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사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 지금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그가 불행해 보이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연봉 1억씩 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를 2억, 3억에 샀는데 12억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다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의 행복을 쫓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보고 그들 옆에서 지켜봐 왔지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롭고 그렇게 돈과 명예가 있고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만나봤는데 늘 삶 가운데 외롭고 괴롭고 남들 앞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별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국회의원, 사선 의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대화했을 때 항상 남들에게 질타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하며
뭔가를 준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방법대로 행복을 찾아가며 세상 방법대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있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허우적대며 행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 옆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왜 천국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가 바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펄펄 풍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너의 삶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부럽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렇게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